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도시가 아니라 사탄이 우글거리는 죽음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 장사를 해먹는 제사장들의 위계 질서로 밀폐된 생명의 숨을 쉴 수 없는 죽음의 도시입니다. 왜 예수는 죽음의 도시로 갈까요? 그는 죽음의 도시에서 죽음과 싸워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는 우선 가까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부활이 사회적 운동으로서 정도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순환과 부활의 예언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그것을 오직 권력과 영광의 획득이라는 세속적 자리 욕심의 차원에서만 이해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의 참된 제자됨을 확보하는 위대한 고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무지의 고백이었고 그가 생각하던 그리스도는 예수가 생각하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문재인은 확실히 이 엄중한 역사의 기로에 서서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예고입니다. 아마도 문재인은 이러한 각오로 역사의 수레를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런 토론으로 열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과연 누가 메시아 된 예수의 옆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예수는 외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의 천국에는 하이어라키가 없었습니다. 권세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알을 버린다는 것은 소알을 존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죠. 존재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모든 사람들이 자리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자, 즉 대하에 헌신할 수 없는 자는 가련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문재인의 고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격려합니다. 종전은 반드시 선언되어야 하며 평화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순간을 위하여 7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이 다 같이 부활해야 합니다. 올해 인큐베이터에 넣은 수정란중 6마리가 부화되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놈 한 마리가 갑자기 이 6마리가 일주일 정도 성장한 시점에서 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알을 품고 있는 암탉과 6마리의 병아리는 격리된 독립닭장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은 자기 날개 속에 있는 알만을 걱정하고 외부의 생명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본시 닭은 패거리 의식이 강해서 타 그룹을 자기 존재 영역에 편입시키질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부화된 병아리들이 엄마의 따스한 품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한두 마리가 알을 품고 있는 암탉 곁에서 어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자기 새끼가 아니면 옆으로 오지 못하도록 가차없이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암탉은 병아리들을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암탉은 자기 알을 품고 있는 동시에 이미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병아리들을 자기 새끼로서 동시에 포용한 것입니다. 지금 닭장에는 알을 품고 있는 엄마 곁으로 6마리의 병아리들이 같이 따스하게 자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정칙이 없습니다. 어떠한 관행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의 평화는 새로운 룰에 따라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도저히 서로를 포용할 수 없는 듯이 보였던 사람들끼리 서로를 포용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법부 재판관들은 일본 제국주의 권력의 앞잡이 기호 세력으로 출발하여 자국민을 탄압하는 부정한 권력의 합법적인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면서 오늘날까지 죽음을 선포하는 악마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습니다. 민중의 혁명이 정권의 구조를 뒤엎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왕도를 단두대 위에 세움으로써 민중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면 이제 사법부 그 자체의 존재 의미를 본질적으로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 있는데 그들의 비호 세력인 사법부의 수장은 면죄부를 얻는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의 개념과 민중의 법의식과 법의 권위를 주고 있는 제도의 근원적 개혁이 없이는 이 땅의 평화, 민주, 통일, 평등, 주권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민중 전체가 정신을 차리고 역사의 진로를 바르게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혼란이 다가옵니다. 평화의 희망과 전쟁의 암흑은 우리 존재의 매 순간에 엇갈립니다. 조선 대륙의 동포 여러분,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맵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 길을 밟아 나가합시다. 통일의 희망 속에서 모두가 촛불을 밝힙시다. 우리 민족은 승리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갈릴리 예수를 기리며 기도합니다. 아멘.